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리즈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시작.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백두대간 삽당령이 있습니다. 그 삽당령 구간 어느 한 능선 아주 가파르고 험준한 계곡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 산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산소를 쓸 만한 장소가 아닌데 거기 왜 우리 할아버지의 산소를 썼는가 하면 명당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지간이 하는 말이 거기다가 묘를 쓰게 되면 고인의 4명의 아들 가운데 둘째와 셋째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와 막내 아들은 아주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들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와 셋째가 부자가 돼서 첫째와 막내를 도와주면 되겠다. 머리가 좋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험산줄령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모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지간의 말대로 둘째와 셋째 우리 할아버지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벌어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지간의 말대로 정말 첫째와 막내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쫄딱쫄딱 망해서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지간의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부자가 된 둘째와 셋째가 절대로 첫째와 막내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더 억울한 사실은 그 막내가 우리 할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더 억울한 사실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나 대기업의 총수들의 조상들의 묘지를 보게 되면 아주 그 묘자리가 전부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거나 우환질고를 피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명당 자리로 묘자리를 이전해야 한다라고 풍수지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비실비실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아픕니다. 아무리 해도 몸이 낫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구슬하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그 무당에게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했는데 웬일입니까? 몸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이때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무당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사를 할 때도 무당과 상담하고 자녀 결혼의 날짜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사주팔자 관상 기타 등등 철저하게 이 무당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묘자리를 잘못 쓰면 집안이 망하고 반대로 묘자리를 잘 쓰면 집안이 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종종 조상의 묘를 명당에 쓰면 흥하고 아니면 망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또 병명이 안 나오고 비실비실거리고 아픈 사람이 구슬했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쨌든 간에 우상숭배건 간에 귀신의 역사건 간에 돈만 잘 벌리면 되고 사업만 잘 되면 그만이지 그럴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귀신에게 얻는 형통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입니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으로 복을 받고 살다가 끝내는 평생 귀신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가 그러면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나라는 대부분 못 삽니다. 그런데 마을 중심 가장 높은 언덕자리에 첨탑 십자가가 쫙 뻗어 있고 그 밑에 전부 모여 사는 나라들, 그런 민족들은 다 선진국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미신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 마을에 굿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우리 마을에 한두 명씩은 하여튼 그 무당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굿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굿 구경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대나무, 귀신이 대나무에 내리는 것도 봤고 무당이 막 작두에 춤추는 것도 여러 번 봤고 그렇습니다. 어떤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우리 집에서 굿판이 벌어졌는데 우리 엄마가 대나무를 잡고 있더라고요. 나 거기 귀신 내릴까 봐, 우리 엄마가 무당 될까 봐 얼마나 겁내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한때는 도서지방까지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다 사라지고 무당이 완전히 전멸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자꾸 민속과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나라에 자꾸 이 귀신의 문화,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당과 굿, 미신, 묘자리, 명당 등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그리고 지옥불에 던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나일강과 그리고 호수와 집안에 받아놓았던 그 그릇 속의 물까지 전부 피로 변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강팍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내려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예고합니다. 성경 보니까 방송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전부 죽이는 장자의 재앙이 몰려올 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죽임당한 어린 양과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마다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마다 재앙이 뛰어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가정마다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찬송이 찬송가 265장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 그 씻는 보혈의 능력은 아멘.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한 번 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속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먼저 첫째로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 예수의 이름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미신과 귀신을 섬기며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운명이 변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외가, 친가, 사돈의 8촌, 3촌, 6촌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귀신이 다 도망갑니다. 시작.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섰노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무엇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귀신이 다 도망가고 병마가 다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딸이, 우리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 자기 몸을 자해하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질병에 걸렸나이다.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부터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병마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 역사합니까?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사라질지어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그렇게 우물우물하면 귀신이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런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시작.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그 운명이, 타고난 운명이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일을 못하니까 직업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선생님 한 푼만 줍시오. 기가 막힌 운명이죠. 기가 막힌 불쌍한 인생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가 하는 말이, 그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뭡니까? 은과 금이에요. 돈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한순간에 펄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병이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던 이 거지의 운명, 걷지 못했던 불쌍한 운명이 바꾸어져서 이제는 걷고 뛰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바꾸어지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그 사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우린 쉽게 생각할 때 아우 그 여인 참 음란한 여인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남편을 자꾸 바꾸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한 남자에게 정말 행복한 아내가 되는 것이 이 여자들의 꿈입니다. 근데 내용은 모르고 사정은 모르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이 남자를 만났는데 아니요. 이 남자에게 사랑이 있을까? 아니요. 이 남자는 어떨까? 아니요. 다 많은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너무 창피해서 남들이 다 다니는 그런 일반 시간에는 다니지 못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아무도 안 다니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뚫어 그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힌 운명,
이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운명, 이걸 타고나고 이 여인이 지금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삶의 인생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숨어 살던 여인이 변해서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여인으로, 빛의 자녀로 바꿔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보면서 보혈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보면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그리고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었던 그 여인처럼 운명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징대양난에 빠져있는 인생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인생이 바꾸어지고 새로워지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